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가 참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원인 물질이 그 속에 다 함유되어 있다고 하지요. 특히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는 참 엄청난 양도 많지만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아주 위해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영적인 미세먼지도 생기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호흡에 장애가 됩니다. 또 눈도 제대로 못 뜨게 하고요, 여러 가지 태양도 보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것이 영적인 미세먼지입니다. 사탄이 가로막는 거지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시달리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 주변 관리도 잘해야 돼요. 중국과 같은 또 이 북한 빨갱이들과 같은 이러한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내가 바르게 하려고 그래도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또 북한에서 엎어놓는 미사일, 전쟁의 위협, 이러한 것들이 늘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참 영적으로도 주변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수선한 가운데서 마음 둘 곳이 없으시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불침번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불침번 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시대나 이렇게 위기가 다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로 인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보존될 겁니다. 약속의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한 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가능성도 다 상실하고 살아갔겠죠. 그냥 본능 하나 가지고 살아갔겠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과 큰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고 또 그 흔들어 놓는 가운데서 거짓과 참, 또 위선과 거짓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진실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고요. 또 위기가 다가올수록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위대한 역사니까 물론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한 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출애굽을 했으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당장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도 4대 광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그마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돼요. 거기에다 기대를 뒀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자,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광야에 있지만 생각이 가나안 땅에 가 있느냐 애굽 땅에 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한 겁니다. 다 똑같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거든요. 다 똑같은 광야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육신이 광야에 있지만 생각은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다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으니까. 그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온 자는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광야에 있어도 생각은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거예요? 몸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물론 출애굽은 기본이고요. 출애굽도 안 하고 가나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단계, 수준 이런 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야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출애굽에 대한 꿈이 생기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가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 모세가 안 나타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쓰실 종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증거입니다. 저 초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생각이 먼저 가 있으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 생각은 몇 발짝 앞서가든가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기에 내 생각이 가서 미리 머물러 있다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될 일이잖아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저만치 앞서가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것이고, 출애굽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스스로 말은 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약속의 땅, 천년왕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체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미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육신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이 시대가 지금 광야 시대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내 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년왕국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기껏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더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노한 거예요. 저 이방 민족에게 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 데려다 놨더니 그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안 한 거지요. 불평한 거죠. 원망한 거죠. 애굽 생각한 거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한 거죠. 그게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지요.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7절에서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광야의 범죄라는 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범죄고 하나님의 진노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17절이고 18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안식에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 은혜시대 때는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년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시대, 천년왕국.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18절 끝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어디에 달렸어요? 순종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말하면 군인처럼 그냥 종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시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 그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맞게 따라가는 이 순종이에요. 시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건대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약속을 주셨는데도 약속을 안 믿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자, 그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해드리자, 이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내 믿음이라고 붙잡고 왔던 그것은 이제 이미 애굽 생활이었으니까. 애굽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어차피 뭐 애굽은 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활은 애굽 생활이었지만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시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예언으로 믿어라, 아멘.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 아멘. 인침받아야 된다, 아멘.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 아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예언을 주셨음에도 예언을 안 믿으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쌍둥이와 같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아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